절친한 친구에게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친구가 나보다 내가 소개를 해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내가 소개해 줬던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불편해지기가 쉽겠죠. 속에서 뭔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는 경험을 다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에 불과한 일을 겪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자신이 실컷 양육해 두었던 제자들 떠나가는 예수님께로, 지금껏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우선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있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에 요한은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랐더라. 37절에 예수를 따랐더라. 이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말씀 한번, 설교 한번 듣고 돌아오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스승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3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두 제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계신 곳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라면 정보 수집 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어디 사시는지 그 사시는 곳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헤어진 시간까지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유대인 시간으로 10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오후 4시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후 4시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하루에 중요한 기도 시간 3번이 있어요. 아침과 오후와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고 일과를 마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6시거든요. 그러니까 4시에 예수님과 헤어졌다.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자신의 스승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그날 오후까지 함께 있은 후에, 가르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헤어지자 즉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요. 자, 주목할 것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하는 말인데, 그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말에서 이미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인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연에 불과하고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사람 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자기 스승 요한에게 say goodbye, 작별을 고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게다가 안드레는 당장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한시 바삐 자기 형제를 자기가 만난 메시아께 소개해 드리려는 소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형제를 자기 스승이 아니라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소개한다, 전도한다. 이 모습은 안드레가 더 이상 요한을 스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는 것에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표현인 겁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순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 버렸고, 심지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자기 스승이 아니라, 이전 자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입장이라면 굉장히 서운하고, 잘 키워놓은 제자인데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키워봐야 소용없네. 아니, 내 밑에 있을 때는 안 하던 형제 전도까지 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3장으로 한번 건너가서 3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세례를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23절, 2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불평 내용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이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제자들의 불만이 뭐냐? 사람들이 전부 예수라는 저분께 갑디다. 전부 문자 그대로 다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전부. 자,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소위 이런 상황.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고 자기 스승이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이 잘하고 있던 이 세례라는 장사판에 끼어든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는 졸지에 지금 이 상황이 나눠 먹기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눠 먹기. 이 상황 자체로도 참고 있지만 대단히 불쾌한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더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님들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장사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요한이. 그런데 뒤늦게 판깐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렸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복음 자체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공관복음서들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은 사람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우월한 분이다, 열등한 분이다. 열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몰리고 있느냐? 세례를 베푼 자기 스승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간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 보기에는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평 어린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멀찍이 두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 목사 내가 소개해 줄게. 굳이 소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사실 소개받아서 만났지만 제가 그분들과 만날 일도 잘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잘 보는 겁니다. 또 볼 때에도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한 일 없이 그분이 박 목사 같이 보자 먼저 연락해가지고 함께 봤어요. 근데 이렇게 드물게 만나지만 그분들 저한테 굉장히 호의를 보여주시고 또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개를 하신 분이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좋은 인맥 만들어가지고 박 목사 소개해 줬더니 좋은 것만 골라서 빼먹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 없어요. 근데 그 소개해 준 분이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황당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같이 있어 보니까 세 가족으로 등록한 이분이 사업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번창하고 잘 돼요. 나는 잘 돼야 제자리 걸음인데. 급기야 나한테 오던 고객이 그 세 가족에게로 가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사람도 재물도 붙여주시니까 이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감정이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형제를 축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사가 나하고 확 다르면 별 문제 안 돼요. 경쟁할 상대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은사가 너무 비슷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교회를 늦게 등록한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한 연수도 나보다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은사가 자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은근히 더 지켜 세우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섬기던 봉사의 자리를 이 사람이 꿰차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형제 축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나요? 감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형제를 도와서 오히려 주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나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근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 중에 몇몇 사람이 새로 들어온 교회 한번 가보자. 가더니만은 교회 분위기 좋네. 예배가 참 은혜롭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근에 오신 목사님이 하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예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요한의 제자들처럼 옆에서 불질러 줄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상도라는 것도 있는데 교회도 도리를 지킬 건 지켜야지. 뭐 이렇게 불질러 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대부분 우리 마음은 밤잠 설치기 쉽습니다. 얼굴빛에서 서서히 흑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이 정말 그런 심정을 가졌을까? 우리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은 먼저 하늘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는 말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어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로서 그거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반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혼 비유를 들면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어야 되는 거지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신랑 들러리를 서고 있는 친구가 신부를 취해 가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결혼식에서 지금 신랑 들러리예요. 그런데 신부를 취해 가버린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당시에 우리 문화에서는 신랑 들러리 개념 크게 없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신랑 들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신랑 들러리의 역할은 그냥 예식 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결혼식을 한 이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할 때 밖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랑의 소리를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러리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이 상황, 신부를 취하는 이 상황이 들러리로서 기뻐해야 할 상황이지 절대로 시기할 상황도, 서운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들러리로서 신랑의 이 신부를 취하는 소리가 내게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우리 30절 함께 요한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러 왔을 뿐이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 끌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으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침내 자기 사명이 다 마쳤다, 오실 분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의 제자라 할지라도 오신 메시아께 다 시선을 돌리고 따라가야 마땅하다. 이제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자신은 사명이 끝났으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묻혀버려도 괜찮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의 입장을 이보다 더 잘 대변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대접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세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제2의 세례 요한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도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기 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도 오히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잠시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그만큼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모습이 이 제자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 이게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제2의 세례 요한인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렇게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아가 그 욕심을 부리고 정욕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 자아의 냄새가 자꾸 풍기니까, 각자 자아의 냄새를 풍기니까 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아의 욕심과 정욕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아가 죽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세우려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면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지면 돼요. 이긴 사람 뜻이 이루어질 것 같죠?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지금도 마음에 존경하고 잊을 수 없는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 과거 당회 하던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당회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과거 동북에 이 당회가 상당히 장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참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다 동의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김덕신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장을 안 하신대요. 앉아서 기도하신대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냥 굽힌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만 잘 알아도 문제 크게 발생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봉사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이 그 자리를 넘기라고 하실 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뒤에 온 게 뭐 잘났다고 보니까 뭐 별것도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물러날 때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조기 은퇴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강단에서 선언한 대로 지켜야 영향력이 흘러가고 존경을 받아요. 주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회자 정년 70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교회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법적으로 만 70이니까 좋아, 인정하자. 그런데 막상 70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적에 아직까지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나이가 안 됐는데 2년 정도를 더 해요. 그걸로도 아쉬운가 봐요. 세습을 해요. 교회가 목사 거 아닙니다. 저도 칼날을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요. 주님 떠나라 하시면 베어버릴 준비를 해야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안 쉽다는 거 압니다. 우리 김정찬 전도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전도사님한테 쏠릴 때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네요.
말씀 잘 더 전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밀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님 앞에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나요? 일을 더 얹어가지고 설교 준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전화가 와. 새벽기도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 설교 좀 하세요. 이렇게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실제 겪는 일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건가? 제자들 빼앗기고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버리고 가버렸어요. 사람들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 버리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옆에서 염장 지르고 불 지르는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저거 보고 계실 겁니까? 스승님, 우리 이벤트라도 뭐 하나 해야죠. 스승님, 우리 뭐 지금 쇼라도 하나 벌려서 그래. 이렇게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그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도 상관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의 말 속에, 말의 첫머리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27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 삶의 환란도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나보다 남이 그것도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나를 추월할 때에 이 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선하신 통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가져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기쁜 일도, 눈물 나며 괴로운 일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시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거 믿으시죠? 그 통치가 완전하심을 믿으시죠? 그 통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증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 그래서 헤롯을 꾸짖다가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해 죽어도 아름답게 그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늘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결과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몰려들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향해 시기와 불평으로 스승을 위한답시고 투덜거렸지만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2의 요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일들과 만물이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박창규 목사만 사랑하십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은 박지현 집사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진이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김지숙 자매만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만을 사랑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통치를 신뢰하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신다면 이런 고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323